저는 어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제 곁에서 귀에다 대고 아주 인격적으로 깊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이게 7장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직접 하시는 처럼 저에게, 저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깊이 들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교회에 막 나와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부모님이, 친구들 중에서라도 부모님이 너무너무 훌륭해.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공부를 좀 많이 못하셨어도 인격이 너무 훌륭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이해도 많이 하시고 배려도 깊으시고, 온통 이런 부모님을 가지신 친구가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렇게 부러운 친구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부러운 친구가 없대요. 근데 한 사람이, 여학생이 얘기를 했어요. 있다고 자기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래 어떤 게 부럽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 아빠가 돈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친구 아빠가 돈이 많은 것이 부럽대요. 그거 부러워할 수 있다. 남학생들은 대답을 못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들으면 부러워할 수 있다. 좋겠다. 야, 저 아빠는 저래서 좋겠다. 저렇게 이해해 주셔서 좋겠다. 이런 거를, 그런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좋은 거라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여러분의 부모가 있다. 영의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잘 둔, 쟤는 좋겠다. 쟤는 저것도 할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은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다 기다리실 수 있고, 그런 아주 이분을 알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영표 감독님이, 축구 감독 이영표 감독님이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게 진짜 사실이면 어떻게 하지? 아니 이게 진짜 사실이면 나만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정말 자기가 호기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고, 사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임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아니라고, 내 생각이 이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내쳤다가 사실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탐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확연하게 깊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가장 뛰어나고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한한 안정감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여기 보면은 비판하지 마, 그거 나쁜 거야, 이렇게 안 하고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걸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제가 이거에 감동이 된 거예요. 너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너 비판받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인 병폐가 있어요. 인간이 다 공통적인 병폐, 이게 정말 이건 없어져야지 되는 병폐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싸움이, 이 분쟁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죄를 없애라 그러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 거는 왜 그래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살 길을 다 여기에 담아둔 게 바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자, 이 선물 속에 묻힌 한 대목이 오늘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한 지식과 사랑과 필요성이 없이는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때로는 비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판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지식,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절대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막 너를 누르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막 헐뜯고 비판한다. 그게 뭐 정치계든 경제계든 어디 학계든 어디에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정말 이 정확한 지식을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것은 아닌 거야.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반드시 말을 해야지 될 것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지 마라.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의의 길은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찾는 데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법정에서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정말 무섭게 망가지고 있어요. 민식이법 놀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민식이법 놀이라는 게 뭐냐면, 이 민식이법이 통과됐는데 학교 앞에 그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밤중에 폰을 보면서 누워 있다는, 그게 찍어 있어요. 여러분, 운전자들은 정말 조심해야지 돼. 학교 앞에 그 횡단보도에서 누워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다친 것처럼 하기도 하고 운전자를 겁주려고도 하고, 그 자기 엄마 아빠도 운전을 할 텐데.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디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남자아이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밤중에 깜깜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운전자들이 밤에, 특히 이게 밤에는 아이들이 이게 안전거리 유지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 27 전과가 있는 사람이 최근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계속 범죄를 저지르니까 판사가 무기징역은 동시에 이제 사형 같은 의미로 했더니 오히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비웃고
그런 것을 보소.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점점 죄의 힘이 강해져서 한번 부지 중에 잘못하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한번 그 대가를 치르고 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재범을 하면 자꾸 그게 담대해지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 우월감이 있었어요. 굉장한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고도의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을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게 된다.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저 사람은 왜 기도도 안 하고 왜 저래, 이런 것도 없던 면에서 판단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경계하면서 먼저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네 안에도 엄청난 게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분은 너무너무 피곤해요. 피곤해서 그냥 가까이 하기가 싫어. 이러니까 성령님께서 너는 더 피곤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실수 자제하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저 사람 이러는데 우리의 속속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중심적인 게 엄청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이렇게 비춰보면서 계속 닦아내고 깨끗해져야지 되는. 여러분, 그러면서 너를 먼저 살펴보고 그 뒤에 형제에게 있는 티를 한번 봐라 이래. 너한테는 너무너무 큰 게 있어. 근데 형제에게 작은 허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결론이 엄격한 잣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나를 판단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판단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은 사랑과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돼요. 이 사람 진짜 이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꼭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 사랑을 전제하에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교사직을 위한 최선의 준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앞으로 리더자가 되려면은 진정한 회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깊이 보고 헤아리면서 이제 그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라기보다 권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저도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막 계속 요즘 많이 회개해요. 이렇게 이 신호를 받고 있다가 프랭카드에 이렇게 막 이런 게 써져 있으면 그거를 보다가 왜 저런 얘기를 그렇게 썼을까? 막 이러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생각으로. 그리고는 며칠 전에 그 시장에서 호박잎을 사게 됐는데, 우리 가족이 호박잎을 사게 됐는데 이 호박잎을 와서 가지고 와서 쪘는데 호박잎이 거의 다 속은 다 노랗고 겉에는 파래서 싱싱하다고 샀는데 그런 거예요. 어머,
그런데 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아니, 왜 이렇게 속에다가는 노란 걸 넣어놓고 겉에다는 이렇게 파란 걸 넣어서 이렇게 왜 할머니가 그렇게 속였을까? 여러분,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그거를 가져와서 빨리 보관 잘 못해서 우리가 누렇게 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렇게 우리가 잘못 보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거를 의심한. 주님, 제가 이렇게 깨끗이가 않아요. 아버지, 제가 막 회개했어요. 주님, 우리가 쉽게 툭 의심하고 쉽게 툭 비판하고 쉽게 내뱉는 말들, 이게 다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는 걸 아직 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들보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맑은 사람이 회개한다. 이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한다고 맨날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회개가 돼야지 그게 정상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짓고 찌들어 사는 사람은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과 27범인데도 막 판사한테 나가면서 그래 네 속이 시원하냐 막 이러면서 다시 또 막 끌어들여 가지고 다시 항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분명한 재범이 계속 있는데, 이게 죄를 너무 많이 진 사람이 회개가 하는 게 아니라 영이 맑으면 자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끼잖아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뜻하지 않은 말씀이 나갈까? 그러면 저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도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제가 준비하지 않은 설교 내용이 이렇게 나가면서 어머, 그게 오늘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회개가 더 많이 돼야지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의 거울. 말씀의 거울을 맨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그러면은 이게 불행한 거죠, 여러분. 제가 적었어요. 회개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맑은 사람이 회개한다. 이게 점점 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박잎 의심한 거 할머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이 차 신호받고 있다가 전 왜 저런 얘기를 저렇게 했을까, 막 저 사람이 좀 사상이 막 이런 판단을 했던 것도 막 회개하고 막.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회개가 일어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은 비판이 아니라 교정의 의미로 판단할 수 있는 교사 자격이 주어진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격증 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키워가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 우리를 가르치세요. 할렐루야.